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성인 만화가 항상 주류를 이루던 그 시대였었는데,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 음란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게 표현이 돼요. 프레이브 잡지책, 야한 동영상 보고 그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많게는 두 갑 반, 4일에 한 번씩은 포금을 했고요. 스물여덟 살 때 이제 피를 토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고름이 나오더니, 농이 나오더니 이제 피고름이 막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른쪽 폐 조직이 이제 괴사했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들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1678년도에요. 저희 나라가 아니고 영국에 그 베드포드 그 지방에서 그 에스토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 서울에서 한 외곽 지역 한 의정부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 아버지 직업이 댐쟁이였었고요. 자신의 직업도 댐쟁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댐쟁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그 1600, 그러니까 한 340년 전에 그 주방 기구들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주방 기구들을 이렇게 떼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댐쟁이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 다시 나와서 이 사람이 다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재차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한 소설을 하나를 집필을 하게 돼요. 이 우화 소설이고, 이 소설의 제목이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그 아시아권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 원제목이 이제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한자를 써서 하늘천 길로 지날려 길정을 써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이라는 제목이 뜻이 되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돼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이 그 주인공이 그 책 속에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불렸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한 책을 읽게 돼요. 이 손에 든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어디를 갈 바를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 바를 또 몰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맞고 있죠. 그가 성경책을 읽고 갈 바를 몰라서 괴로워할 때 자기 몸 등 뒤에는 무거운 큰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갈 바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쪽 끝에 좁은 문이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좁은 문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길을 또 다른 길을 또 안내해 줄 거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천성에 이른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섰을 때
뭔지 왠지 모르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면서 간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본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의 간증 속에서는 뭐 돈을 많이 일구었거나 세상적으로 큰 부와 명예를 일구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과 아집대로 갔다가 세상 현자의 꼬임에 빠졌던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이 속고 돌고 돌아서 다시 주님께로 왔었던 그 이야기에 저의 반복된 이야기고, 앞으로 저는 천성 가는 그 날까지 매번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저는 것을 믿으면서 저는 천성을 또 하루하루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매번 낙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낙마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철학적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 순례길을 걷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앞에서 붙잡아 주셨던 것은 자기의 의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그 길을 다 통과했었던 것이죠. 2019년도에 갑작스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었고, 그것이 정확한 이름이 코로나라는 이름 하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에서부터 막았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맨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집에서 옷을 제대로 다 갖춰 입고선 TV 모니터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생활들이 또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은 격식을 갖춰서 입은 옷이 아니라 추리닝 바람에 최소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됐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게 되면서 크리스천이 천박, 나태, 거만이라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세 명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순례길에서 약간 이탈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가면서 이렇게 깨웁니다. 여기는 지금 우는 사자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왜 여기서 영적 졸음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냅둬 당신이나 알아서 그 길을 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은 계속 영적 졸음에 빠져서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철로역정 1부에서는 그들이 잠자는 것으로만 끝이 났지만 철로역정 2부에서는 그들이 다시 그 자리를 가보니까 그들은 목이 메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순례길을 걷게 되면 2019년도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졸음에 빠져서 우리들이 순례길을 잠깐 주춤하고 멈췄다면 다시 몸맵시를 다시 가다듬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 묶고 다시 우리들이 순례의 길을 다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다 알아보고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선 말하는 자녀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 아이 분유를 먹이고 대소변을 다 이렇게 치워주고 나서 이 아이가 한 3, 4살 정도 돼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인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제가 인식을 딱 해보고 나니까 위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경찰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와 위로는 저 형님이 2분이 계셨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1명이 있었었고 그때 저희 친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저는 다복한 가정에 저는 셋째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들들이 잠자는 방에 이렇게 딱 오셔서 제일 사고를 많이 친 아들부터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럼 여지없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차가운 이 손이 어머니의 손이 딱 되는 순간 아 내가 1번이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손이 좀 온기가 있거나 따뜻하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의 안수기도의 내용은 항상 똑같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녀들이 말썽을 많이 피우지만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의 그 눈물이 떨어져서 제 뺨에 딱 떨어지면 이 뺨 타고선 제 입술에 이렇게 어머니 눈물이 이렇게 딱 맛을 보게 되면 참 어머니 눈물이 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울면서 그 아들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냐면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때 그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미닫이 문을 열고 방석 하나를 들고 그다음에 맨 앞자리부터 채워 나가는 그런 성전이었었는데 그때 추운 겨울날이었었어요. 왜 눈이 내려가지고 눈을 치우지 않으면 이 눈길이 그 가로등 불빛에 보면 이렇게 뺀질뺀질 빛나서 얼음처럼 빛나 있던 그 추운 겨울날 제가 전교인을 상대로 한번 장난을 치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친다는 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전교인 신발을 다 한번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그 80kg 쌀가마니 마대포 자르고 하나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안수집사님 신발을 꽉꽉 눌러가지고 제 몸보다 제가 9살이었었거든요. 제 몸보다 더 커진 이 80kg 쌀가마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신발들을 질질 끌어가지고 제가 숨긴다는 거 어디다 숨겼냐면 우리 교회 본당 건물 뒤에는 그 큰 그 가마솥을 하나 걸어놨었거든요. 그 아궁이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놔서 겨울철에는 난방도 하면 그 예배당이 그 난방도 되고 그 점심으로 또 이제 가마솥에 된 점심으로 또 우리 식사들을 또 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제가 숨긴다는 걸 어디다 숨겼냐면 아궁에다가 밀어넣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틀림없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신발을 분주하게 찾으시겠지라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은 7시 아닙니까? 저녁 예배는 7시. 7시가 딱 끝나고 마치고 남과 동시에 문이 딱 열리고 나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막 나오시면서 신발을 분주히 막 찾으시는데 왠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내 작전대로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찾는 일행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어요. 분주히 신발을 막 찾으시다가 어머니가 하던 행동을 다 멈추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철규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셋째 아들 철규밖에 없다고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쭈삐쭈삐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도 뭔지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안 숨겼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확실한 거죠. 저의 멱살을 하나 잡고선 어디다가 숨겼어. 그래서 몇 번 흔드셨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가지고 아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궁이가 아침에 밥을 해 먹었던 아궁이라 분명히 집어넣을 때마다 검해가지고 밀어 넣는데 이게 활활 잘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갈코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신발이 들어있는 그 마대자루를 쭉 끄집어내니까 신발이 그 신발 본연의 모습을 다 잃고 신발이 다 치즈처럼 다 찌익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저희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전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저를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손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뜨겁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자라났어요. 사고를 치면 맨날 대형 사고를 쳤었는데요. 그때 저희 당시 때요 그 외화 프로 중에 말괄량이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연배가 상당히 좀 되신 분들이시고 잘 모르시고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젊으신 분이시겠죠. 근데 그 외화 프로 중에 한 회차 중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말괄량이 삐삐가 그 다 망가진 그 승용차였었거든요. 수용차에 올라가서 날개짓을 막 하니까 이 다 망가진 그 차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뛰어갔어요. 저희 교회에는 그때 맵시나와 포니 같은 차가 있었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나도 여기저기를 막 날아다니기 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구나 라고선 열심히 날개짓을 했는데 예배 문이 열린과 동시에 딱 보니까 차의 처음 모습이 왠지 많이 틀려져 있는 거죠. 많이 우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박봉의 그 경찰 월급을 차를 다시 펴주시는데 그걸 다 지출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남보다는 또 손으로 뜨겁게 더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됐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던 삶에서 썼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맨날 아침마다 새벽에 교회를 나가시지.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이면 꼭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셨어요. 왜냐하면 11조라는 이름 하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시는 월급을 강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돈은 내가 뼈땀 흘려서 벌었는데 당신이 왜 내 돈을 가지고선 당신 맘대로 이렇게 막 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먼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께 다 써라. 아니 어떻게 열도 다 내 거고 그것도 다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왜 드리냐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싸우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 말씀이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그걸 막 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만 맨날 교회를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항상 200원을 주시면서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랬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마다 MBC 문화방송에서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메텔과 그 철이의 하는 그 다음 그 에피소드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가면 어머니한테 온갖 구박과 메타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저의 종교는 저는 선택해 본 적이 없었고 태어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이고 대형 사고를 많이 치는 애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TV를 빨리 보려고 탁 틀어보면 여지없이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것이 계속 반복되던. 그러니까 저 혼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희 집에는 그때 그 밀가루 포대가 있는데요. 밀가루 포대 다 먹고 나면 빈 포대를 두 면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요. 누런색 전지가 이 속에 2장이 나와요. 그럼 누런색 전지에다가 저 혼자 상상으로 그 메텔과 그 철이의 그 구도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봤으니까 둘이 이렇게 만나서 꽃동산을 그리면서 갔을 거야. 그러면서 혼장으로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제가 막 그렸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항상 습관이 되어서 항상 낙서를 그렇게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됐었을 적에 가슴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 새벽 예배를 나가셔야 되는데 기침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더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아봤더니 폐결핵 4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밖에 이제 못 사니까 이제 생을 정리하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내가 이렇게 한 달밖에 못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원없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아버지 나라 가겠다 그러시면서 그 파주에 가보면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이 좀 저는 어떻게 그 이름을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곳에 가면 오 살리? 그래가지고 오살리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살리가 이제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오산리 기도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오살리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인데 변명은 오산리 기도원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내가 죽게 되면 여기로 연락해 달라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이제 그 사람 관계자들한테 기도원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고서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한 달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쇠약해지신 몸으로 다시 집에를 오셨어요. 그때는 잘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미음을 드시고 또 죽을 드시고 밥을 드시고 죽어야 될 사람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죽을 사람이 안 죽어서 하도 이상해서 그럼 종합검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폐가 숭숭 뚫렸던 그 폐 사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도 별명이 할렐루야 하셨었는데 죽었다 사고 나고 난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었냐면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것만 생각했었는데 왜 안 좋은 일은 또 겹치고 또 겹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뼈마디를 다 녹이고 있었던 거죠.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등 쪽을 30cm를 개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다시 퇴원해서 집에를 왔는데 어머니 그 기부스를 어떻게 썼었냐면요. 그 여성인데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약간 꾸부정한 이런 상태에다 각구목 하나를 가운데다 이렇게 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일어서지도 다시 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104세 되신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며느리, 저희 어머니의 며느리의 그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엄마 방에만 가면 그 오물 냄새 같은 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맡다 보니까 그 방에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생활이 오래 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차라리 엄마가 항상 말하던 그 천국이라는 곳을 차라리 엄마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제가 제 자신한테 놀랐어요. 이 죄성을 지닌 죄인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한 생활이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어머니가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 번째 재차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의식불명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냐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뇌에 있는 물을 빼내야지만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그 물을 빼내니까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가족들을 다 마주 보면서 잘 있으라고 나 이제 간다고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눈을 감고 항상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서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집에만 학교만 끝나서 집에 와서 딱 다녔습니다라고 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가 어디선가 계속 있는 것 같은 그 생활이 1년이 지고 2년이 지나도 엄마 방에서 제가 가보면 항상 엄마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매일 밤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내 잃은 슬픔을 이제 술로 달래시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는 지금의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저희 막내 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어떤 저의 순탄한 삶 가운데서 광풍이 한 대 몰아쳤는데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철규야 일로 와봐. 그래서 네. 야 천국 가는 엄마가 잘해줬냐 아니면 지금 온 새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도 참 연배가 참 많으신 분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불과
1년도 채 안 된 아이한테 그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상처를 너무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자꾸 짜지고 이제 안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생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더니 애들이 다 겉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도리어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해 주신 그 집사님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정말 그때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치부를 무슨 반찬 삼아서 그렇게 계속 얘기가 오르내리고 하는 그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때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까지가 아버지한테 손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하루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여름방학이었었는데 2층을 몰래 올라가는데 안방에서 그 새로 오신 아주머니가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서 딱 들어봤더니 맨날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큰형, 작은형과 우리 삼형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결혼해도 맨날 할렐루야하고만 결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방에서 무슨 말을 하나 해서 제가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그날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에 두 번째 어머니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계모 소리 듣지 않고 이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셋째 철구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야지라는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그날 저녁 때 그 큰형과 작은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낮에 저 아줌마가 울면서 우리 생모처럼 저렇게 기도하더라. 그래서 내 기도 내용을 쫙 얘기해 주니까 우리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아줌마도 우리랑 살라고 애 놓고선 저렇게 우리들이 이런 수모를 줘도 다 이렇게 참아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정말 엄마라고 진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날 한시에 저희 삼형제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가족사가 이제 상처났던 것들이 점점 아물어가고 있을 때였었는데요. 근데 생뚱맞게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고지론이 뭐냐면요. 가는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이나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이 땅의 삶에서 착하게만 살고 바르게만 살고 그렇게만 살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가는 곳이 극락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복음도 모르는 저는 문외한이었어요. 그저 교회 마당만 밟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긴 하나 아무것도 교리도 모르는 그렇게 빈 껍데기 신자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작은 형이 은퇴 선언을 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형도 동네 병원을 갔더니 더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종합검진이며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했는데요. 저희 작은 형이 7가지 합병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비형간염, 결핵, 급성 폐렴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핵이 전파된다 그래가지고요. 격리되는 병원에 저희 작은 형이 따로 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참 희한한 것은 병이 어느 정도 차도가 보여서 이제 날 듯한데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일상을 살라고 한다 치면 다시 이제 신학 안 하겠다고 집에다 굴란만 일으키면 병이 나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병이 또 도지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을 반복했어요. 나중에 저희 작은 형이 내가 동기부여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도 매를 많이 맞으니까요. 육체의 질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작은 형이 그걸 다 내려놓고 나서야 그 병이 완치가 되는. 저희 작은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요.
저희 지금 고향 교회에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무장로로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기도, 지금 자녀들 가운데 신발을 치즈로 만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바람을 담아서 기도를 드려진다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그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고3이 됐는데요, 저는 평소에 저희 스승님이신 그림, 저희 스승님이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이신데 저희 스승님의 그림을 참 많이 따라서 보고 그렸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제가 그 저희 만화 이현세 선생님한테 제가 그렸던 습작했던 원고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선생님이 그 원고를 보시고선 전화를 주셨어요. 자네가 만화에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희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과 같이 만화를 그린 시간은 20년을 같이 그림을 그렸고, 독단적인 제 작품 활동을 한 시간은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소개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저는 일반 코믹스 쪽으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 성인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차마 입에 뱉을 수도 없는 내용들의, 무난한 내용들의 만화를 그렸었어요. 여러분들 웹툰 많이 보시죠? 웹툰, 젊으신 분들은 웹툰 많이 보시는데요, 이 웹툰 중에서도 요즘에 그 성인 웹툰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성인 웹툰은요, 제가 그렸을 때 당시에 성인 만화하고는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화 시장이 조가 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만화계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성인 만화 웹툰을 제일 많이 보는 그 연령대가 그 어느 연령대일까요? 그렇죠. 청소년일 것 같죠. 저도 틀림없이 청소년이 제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웹툰 회사의 그 대회비 문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거기에서는 그 청소년이 1등이 아니고요, 30대 유부녀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30대 유부녀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요, 거기에 유부녀들이 그 제일 많이 본 코인이 동성애물이에요. 비엘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요즘 그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탐닉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만화 시장이 지금 제3의 부흥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대본서 만화 부흥기가 그때 2대 부흥기였었다면 지금 현재 웹툰을 3대 부흥기라고 이렇게 만화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제가 성인 만화를 그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고료가 조금 더 비쌌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 만몬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제가 밤을 새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담배를 하루에 한 갑반에서 두 갑반씩 피웠었고 4일에 한 번씩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폭음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만화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 야한 정보라든지 그런 인체 정보들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야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자료들을 탐닉하고 습득하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재생산하면서 그려내게 되거든요. 어떠한 습작된 것이 인체 정보가 없는데 바로 그것을 그려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보기 위해서 봤던 그런 야한 동영상, 그러니까 그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계속 음란물을 안 보려고 해도 다 같이 그 성인 만화를 그리는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의뢰 이걸 틀어놓고 나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분별력 없이 문부별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이유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28살 겨울, 제가 교회 생활도 하지 않았었고요, 신앙 생활도 하지를 잘 않았었습니다. 그런 28살 겨울에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기침을 컬럭했는데 손에 연한 피가 맺혀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해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의사가 고개를 가뚱거리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직접 나와서 최철규 씨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엑스레이 찍은 사진 오른쪽 폐 사진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폐가 지금 구멍이 나서 지금 공기로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허파에 바람 든 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진짜 폐가 구멍이 나가지고요. 이 횡격막 사이에 바람이 차는 진짜 병이 있습니다. 그 성장기 한참 우리 청소년기 성장할 때 한 번에 키가 많이 큰 사람들이 그런 병에 자주 걸린대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키가 한 번에 15cm가 컸는데 왜냐하면 키가 몸이 자라면서 왜 뼈들도 그렇지만 왜 풍선 같은 거 갑작스레 이렇게 늙어 보면 연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듯이 이 속의 장기도 갑작스레 성장하면서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이게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연한 부분이 생긴대요. 약한 부분, 얇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얇아진 부분이 과로를 한다든지 피곤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펑크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머니와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검사, CT나 MR 검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6번째 갈비뼈 마디에다가 메스를 그어서 칼을 그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튜브를 박았어요. 호수를 박아서 이렇게 맑게 물이 담겨 있는 이런 플라스틱 통이었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침을 콜록콜록 할 때마다 맨 밑에서 물방울 기포가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온전하게 다시 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폐가 다시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튜브를 통해서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름이 나오더니 농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맨 밑에 바닥이 고름과 농이었었고 위에는 다 죽은 피였었고 위에는 다 피 거품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했었는데 기흉에서 농흉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나중에는 혈흉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나중에는 제가 폐혈증 증세가 일어나면서 의사가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폐가 죽었다는 괴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울면서 한 번만 더 검사,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잘못된 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역시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어요. 폐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병원에는 이렇게 목이 꺾여 있는 소변통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걸 들고 오시면서 어머니가 막 눈물이 뻘개져가지고 우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규야, 너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픈 눈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그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불효했던 것만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읽어줄게. 그래서 내가 읽어준다고 그러고서 구약을 딱 펼쳤는데 구약을 딱 펼치니까 낙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덮었어요.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우선 이제 신약을 딱 펼쳤더니 거기도 예수님의 족보 한 장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수월하게 또 읽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을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성경 구절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요. 여러분들 조용히 성경 혼자서 그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한번 그거를 메모해 놨다가 그 성경 구절을 본인한테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크리스찬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 축이 다 흔들려서 대로를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갔는지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잠언 10장 24절에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왜 사람들이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왜 그 마음 그 사용들을 받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그 이유가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혼이 살고픈 그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1달, 2달이야 딱 그러는 순간 그 영혼이 더 그 살고픈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것이거든요.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네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를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서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손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가호흡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고 눈 밑은 다 시커멓고요. 제가 키가 178cm인데 몸무게가 46kg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나중에는 손에 수전증이 와가지고 손이 막 떨리는데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이 된 거예요. 차 타고 서도 한쪽에 뼈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흉내도 못 내는데 이렇게 많이 휘어가지고 아예 펴지지가 않는 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이 저를 병문안으로 왔는데 기가 찬 거예요. 사고만 치면 대형 사고 치던 장난꾸러기 개구장이 저 철규가 몸의 육체는 다 망가져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권사님들이 제 망가진 몰골을 보고 그냥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시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꺼져가는 촛불 꺼주지 마세요 하면서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저를 안고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갔고 우리 가족사가 병으로 이렇게 다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막내 아들마저도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그 몰골을 보니까 병실을 왔던 병원에 왔던 저희 권사님들이 참 저를 안고 참 많이 우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정답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줄 것이 아니고 줬다는 거예요. 주신 것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침에 잡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죽기로 예정돼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없이 나도 기도하다가 나도 죽어야겠다 그 생각하에 울면서 이렇게 이 안전바를 잡고선 2층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2층까지 이렇게 잡고선 서서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눈 뜨고 났을 때 저도 어머니가 계신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제가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드렸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면서 그 피 덩어리를 개어나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 친구들은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렇게 죄 짓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죽기로 돼 있는 거지? 라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괜히 좀 억울하기도 하면서도 막 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막 화가 나면서도 누구한테 대상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울분을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기침이 나와서 피를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다가 다 개어냈어요. 그 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는 7층 문이 열리면서 저를 전날 제모를 해줬던 남자 간호사가 저의 바닥에서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를 달랑 안아서 저기 환자 지금 쓰러졌다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부르니까 가슴을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꿀꿀 나오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기로 되어 있구나.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할머니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따라가는 게 맞는데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나 보다 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좀 정신이 돌아오니까 수술복을 갈아입으라 그래서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용 링겟바늘로 이렇게 꼽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꼽아주면서 1층에 내려가셔서 엑스레이 사진 한번 더 찍고 오래요. 그래서 부침을 받아서 남자 가서 부침을 받아서 1층에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첫 번째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로 가기 위한 그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올라왔고 그 침대에 올라가 누웠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난 아직 젊은데, 난 아직도 하고픈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수많은 것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우리 병실 문이 열린과 동시에 주치의 인턴 인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 사진 2장을 가져왔었는데 어저께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과 좀 전에 찍은 엑스레이 2장의 사진을 형광등 불빛에다가 딱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기적으로 나온 환자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차트 좀 보자 그러면서 다른 병동 의사들이 제 차트를 보러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저보고 기적으로 낫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한 그 환자를 낫게 했던 그 용환교회 어딨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병실에서 그 봤던 그 보호자들이 그 용환교회 어딨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갑자기 부흥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는다는데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다 기적으로 낫다고 다 그러고선 의사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기적을 맞고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도 생각이 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이 죄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 완악함을 끝까지 가져가듯이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목이 꺾인 소변통을 또 여지없이 끌고 오면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쫙 찢어가지고 오는데 어머니 또 실망시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또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너무 과하게 성경책을 펼치는 바람에 성경책이 침상 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진 성경책을 그대로 들어서 내 침상에 딱 갖다 놨는데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눕고 자고 깨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산에 계신데 내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런 마음 때가 돼서 나았나 했던 그 마음이 불과 떨어져서 성경책 이거 하나 읽었는데 불과 1분이나 지났을까요? 그 구절을 읽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심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수많은 증인들을 기적으로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얼마나 내가 그걸 또 의심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보여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성경 속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2장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여러분들은 졸음 안 오시나요? 아멘. 저는 이상하게 성경 말씀만 읽으면 2장만 못 넘기고 졸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책만 2장만 읽으면 졸음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면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병원을 퇴원함과 동시에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 성경책만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성경책을 2독을 했어요. 성경책을 2독을 하고 나서야 내가 헛된 것에 내가 미혹되어서 살았구나라는 이 돈이라는 종이를 많이 가지려고 밤을 새면서 엉뚱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교회 정말 마당만 밟았고 아무 영혼 없이 진짜 교회를 다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에서 안 나오던 애가 갑자기 나오면 교회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철기야,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나한테 수긍수긍거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야 네가 지금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애가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한다 하다 말겠지, 두다 하다 말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만난 상태라 성경책을 읽고 주일 쳐야만 되면 금요일 예배 가서 주님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오는 것이 그 일상들이 참 좋았어요. 그러고서 걔가 그 생활을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계속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니까 교회에서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때부터 제가 더 큰 죄를 짓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기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얘기가 화두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 산에 이렇게 산에를 올라갑니다. 등산하다 보면 마른 낙엽이 있어서 마른 땅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돌뿌리라든지 나무뿌리 걸려서 한번 땅을 짚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땅에 낙엽을 통과해 가지고 그 낙엽 밑에 물이 이렇게 잔뜩 고여 있는 그런 낙엽 그 진흙탕 같은 그런 길 지나가 보신 적 경험 있으시죠?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죄가 없고 그냥 맑고 그냥 깨끗한 것 같은데 이걸 헤집어 보면 이 안에 옛습관들이 계속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겁니다.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났냐면 하나님한테 매 맞고 돌아온 청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또 죄를 또 화실에서 슬슬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실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화가 나서 후배한테 야 담배 하나 줘봐. 끌었던 담배를 다시 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회식도 하고 또 있잖아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술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보던 포르노도 다시 또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 하려고 결단했던 것들이 다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은요. 또 교회를 또 안 나가면 또 공허함이 또 와요. 만약에 내가 성경책을 그때 읽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죄를 죄로 알지 않았더라면 전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 텐데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싫어한다든지 그것을 벌써 알아버린 상태인데 하고 나면 옛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몰랐던 삶이었었다면 담대히 편하게 죄도 지을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그렇게 가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 때 맨손으로 담배를 폈기 때문에 왼손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왼손을 치약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은단을 먹어요. 그 집에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겸비키로 해서 바로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하는 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만 더 힘들어져요. 내가 하루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내 방에 왔는데 이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내가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한테 한 게 아니라 이 버러지 같은 철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덜쩍 쓸어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어떤 말로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보려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군대 생활을 생각해 주셨는데 그 날이 비 오는 날이었었고 훈련받는 기간이었었는데 그 다음 날 유격장이었었습니다. 식판에 배식에 밥을 먹고 남는 것을 이렇게 플라스틱 큰 드럼통이 있었었는데요. 이 드럼통에다가 다 이렇게 비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짬통을 나중에 그 다음 날이 돼서 선임마사가 비우라 그래가지고 동기랑 같이 비우러 갔는데
이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는 음식, 밑에는 음식물이 잔뜩 가라앉는데 위에는 맑은 빗물이 잔뜩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동기랑 막 힘으로 쏟으려고 하니까 선임하사가 야야 그렇게 하면은 야 이 통 깨끗이 안 비워진다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선임하사가 작대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 안에다가 음식물 짬통에다가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덩이를 파는 데다가 쏟아 그래가지고 이제 싹 쏟으니까 이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깨끗하게 이 통에서 비워졌어요.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짬밥 덩어리 위에서 보면 맑은 물이 있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내 안에 다 휘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쏟을 때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에서 우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하잖아요. 이 회개의 뜻, 이 헬라어의 뜻은 메타노야라고 얘기해요. 이 메타노야의 뜻은 눈물을 많이 흘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죄 짓는 곳에서. 매번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졌을 때마다 제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거창하게 몇 달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갔을 때 음란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술, 담배 안 하고 내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저에게 절제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솔직한 말로 크리스찬이 술 먹고 담배 먹는 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집사님께 다 모였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더라고. 덕이 안 되잖아요. 집사님 한 잔해. 오늘 말씀 어땠어? 좋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을 뿐 이게 이 술, 담배 하는 것이 지옥에 이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넘어지고 낭망할까 봐 내가 바로 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술, 담배를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냐면요. 땀을 딱 흘리고 나서요. 맥주 한 캔을 딱 까가지고 제가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가지고요. 한 입 딱 집어넣은 다음에 소주 한 잔 탁 쐈을 때 그 청아함 느낌? 제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안 하면서 절제가 되냐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다가도 또 넘어져요. 그럼 다시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고 다시 매달리고 우리는 천성 가는 그 길까지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선줄로 하고 자랑하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솔직한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는데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교회 화실 나중에는 제가 성인 만화를 그렸던 그 화실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성인 만화 그만 그리고 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는 그때부터 이렇게 선생님 집을 나오게 됐었어요. 저는 기독교 쪽인 원고를 그리고 할렐루야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해주셔서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기독교 원고료는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이에요. 박봉이에요. 더 박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데 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더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었어요. 때는 때가 되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결혼이 다 되는데요. 저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35살이 됐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어떤 자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던 걸 다 내려놓고 파주에 있는 오살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최집사 선바라고 얘기한다면 그 선보라는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고 집에 교회를 왔지만 얼토당토하게 누군가 나한테 선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시집 못 간 그 처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최 지사님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그 말씀하신 거 그거 유효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자매한테 내가 내 친구한테 물어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자매님 그 조남하고 그 연락처를 딱 적어가지고 저한테 딱 주시면서 집사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모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자매한테 전화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 조남이 뭐였었냐면 도춘자. 우리 교회에 김춘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김춘자 권사님이 아멘을 남발하시는 권사님이시라 우리 저희 김춘자 권사님이 오버랩이 되면서 왠지 이 자매를 안 만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우리 부장 집사님이 등짝을 딱 치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름이 너무 올드해서 안 만나고 싶어 했더니 그걸 뭐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나주러 갔어요. 이 자매를 딱 만나주러 가서 딱 만났는데 역시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저런 자매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돼서 부장님이 선 잘 봤어. 근데 에휴 봤는데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그걸 무슨 뭐 한 번 만나고 정하냐. 남자장에는 최소한 3번 만나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매라 제가 이 자매를 또 2번째 만나주러 제가 갔어요.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딱 만났는데 얘기를 조금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얘기해 볼수록 이 자매가 완전히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꾸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완전 저기 생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매랑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결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매한테 대시를 딱 하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매를 2번째 만났을 때 내가 냈던 성인만화책 한 권을 선물로 줬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신 그 자매님이 이거 뭐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잖아요. 상황과 좀 그 처지가 조금 좀 난해하고 좀 그러면 우리 피해 가려고 우리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안 그러시나요? 아멘.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고 남편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이 자매가 자꾸 기대보자라는 그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하던 거 다 중단하고 또 기도원을 또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원을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여름이었었는데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주여 하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쉬운 게 하나님한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에는 나지막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에를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 산에를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를 올라갔는데 그때 보름달이 떠있던 밤이었었는데 어떤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어떤 어르신이 죄 없는 나무 하나 잡고서 막 흔드시면서 월랄라 뽕따 이러시는 거예요. 막 현란하게 막 뽕따를 막 외치시는데 왠지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보름달이 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흔드실 때마다 이 뒤통수가 빛이 번쩍 나는데 야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난다더니 정말 빛이 나네 후광이 나네 그러면서 지금 너무 많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나도 일단 따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근데 이분이 어떤 이런 행동을 하셨었냐면 그때 모기가 많았었어요. 와와와와 뽕따 하면서 막 모기 잡아가면서 막 현란하게 기도하시는데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단은 나도 죄 없는 소나무 하나 잡자.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는데 내가 성인만화책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화벨이 삐리삐리삐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 주셨어요. 완전히 끝내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끝내기가 좀 민망했었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네. 왜요? 지금 옆에 개구리 소리가 개굴 막 나는데 그래서 내가 에이 그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요. 옆에 어떤 분이 방언기도 하시는 소리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부장님이 오는 거예요. 잘 만났어? 딱 치는 거예요. 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정해 주셨어요. 남자 여자 관계는 3번 만나고 정한 것도 좋지만 반년을 교제해 보면 더 정확해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제가 바로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빠르다고 누추라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달 연기해서 제가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인데요. 제가 현란한 저 뽕따를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고 권도서에 써 있거든요. 나도 방언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집회 한 집회는 다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당신 이거를 왜 하려고 그래? 나도 뽕따를 한번 하고 보고 싶다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얘가 일주일밖에 안 된 애였 썼었는데 얘를 교회 처음 된 애였었거든요. 얘를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얘가 새벽 예배 때 뽕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교회 마당을 밟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나는 태생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나는 뽕따를 못하니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뽕따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장난을 그러더라고요. 야 코카콜라를 빨리 해봐. 코카콜라 랄랄랄랄라 방언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이다는 사이다를 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너무 방언 받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1대1로 제자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걸 기복이라 그래.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1대1로 우리 아내가 제자 교육을 시켜줄 때 2시간씩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반복적 쓰러지는 매번 넘어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아내랑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평안이 왔었던 평생 나의 그 죄책에서 제가 매임에서 풀려났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숨겼던 것을 다 하나님이 알면 도말 이 검은 피아노를 신천으로 다 덮으면 이 검은 것이 하나도 안 보이듯이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매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것들 하나님께 다 아뢰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제 딸아이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었어요. 최의인. 제가 왜 딸아이 이름을 최의인으로 지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루는 우리 의인이한테 의인아 너 아빠 일 보고 올 테니까 너 숙제해놓고 네가 먹은 거 설거지 좀 다 해놓고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 보고 집에 딱 왔는데
이분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뭘 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냄비는 다보탑을 만들어 놓고 이불은 백두산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우리 의인한테 의인아! 이렇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인이가 집에를 딱 열었는데 저녁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칙칙폭폭 하면서 저녁밥이 되어 있고 방을 봤더니 청소가 싹 돼 있고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러면 제가 우리 딸 의인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의인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치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자,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제 자신한테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에 이르고 그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뭐든지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면 소설책이 끝나야 되는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서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무지라는 한 사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무지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요. 이 무지가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그랬지?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얘기해요. 증명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증명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 도통을 모른다 그러시면서 꽁꽁 묶여가지고 지옥에 가게 돼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성문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천성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헌금을 내가 몇 조를 했고 내가 교회를 8만 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신 그분의 의를 믿는 것이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넌 죄인이야. 화나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싸움할 적에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그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내가 내 위라고 그랬어? 난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의인이야. 그러면서 우리 딸이 싸우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복음이 들어간 거죠. 우리는 천성문에 이를 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천성문에 이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기적과 같이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 제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왕비가 모로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럼 저의 이때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밀가루 포대 2포를 잘라서 낙서를 해서 썼었는데 어머니 머리맡에는 항상 2권의 책이 있었어요. 한 권은 성경책,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펼쳐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작은 형님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서재에 어문 유품 철로역정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보고서 넣었다 뺐다 펼쳐, 넣었다 뺐다 펼쳐고 무한반복하니까 우리 작은 형이 내가 갖는 것보다 네가 갖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에 와서 그 책이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렇게 뜬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읽어보니까 그 책 안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쟁이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렸던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을 많이 아는 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을 했던 마치 수다쟁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성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아직 저 사람이 아직 고집쟁이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직 저 사람이 아직 변덕땡이에 있는 상태에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거쳐가면서, 왜 우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 우리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든지 가치관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그 인간적인 모습에 볼 때마다 참 실망하거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안쓰러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성 가는 길에 오로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구 노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빼서 경기도 광주 모포에 가서 철로역정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는데 오른손 검지 인대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지 손가락에 변형이 오면서 펜을 잡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에게 발이 다쳐서 볼을 찰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비루하고 남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할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철로역정으로 번역된 책이 한 30여 종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 구매해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책을 철로역정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 제가 왜 손이 왜 다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 여름철에 왜 그 여름철 수련회 때 가보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보면 왜 철로 역정 해가지고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방방만 다 통과해가지고 우리 천성에 이른다라는 거 그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귀와 싸우는 방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 신앙의 레벨 값을 많이 올리고 내가 성화를 많이 이루면 내가 이 관문을 다 통과해서 천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썼어요. 제 시나리오를 써서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천성 갈 때의 모든 관문들이 무조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성화도 많이 이룰 수 있고 뭐 신앙의 레벨값도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내 의로 내가 잘해서 간다고 인본주의로 집필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내 손을 다쳐서라도 이거를 알라고 제가 철로역정을 백독을 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쓰던 것을 다 멈춤하고 다시 원래대로 각색을 했어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걸 다 바꾸고 나서야 손가락은 휘고 모양은 퉁그러져 나왔지만 다시 철로역정을 그릴 수가 있는 일이 시작이 되었죠. 철로역정을 그리면서 비루하고 남루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하루는 쌀두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두 끼만 먹을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돈이 없을 때 더 먹고 싶은 게 더 많잖아요. 딸이 아빠 짜장면 사줘 하는데 그 7살짜리 딸 아이에게 짜장면 하나 사줄 수가 없는, 주일날 토요일날 아내가 교회를 가면서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5장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님이 너무 감사해서 딸 의인이랑 손잡고선 우리 집 맞은편에 있었던 그 짬뽕의 달인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짜장면 2개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의인이가 눈치가 빠르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아저씨들 먹는 거 저건 뭐야? 저건 탕수육이라 그래. 아빠, 저거 우리는 안 되겠지? 안 되겠는데 그 짜장면 가격 그거 얼마 된다고 그것도 사주지도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철로역정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쌀두지에 쌀을 보니까 쌀은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유교 동단도 아니고 하나님 먹을 것은 먹게 해주셔야죠. 자꾸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그 기도를 하면서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선 여름인데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이사 오면서 온갖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었었는데 2시간이 지나서 만화가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쪽 집사님 철로역정 잘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목사님 너무너무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다쳤는데.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하지? 하나님이 자꾸 기도해보면
저 간대상에 있는 저 쌀 2포대를 최철규 집사한테 갖다 주라고 자꾸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주소를 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목사님이 4시간 만에 쌀 2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철력정 잘 그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날 저녁 때 내가 우리 아내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여보 이거 웬 쌀 2포대야? 아버지가 주셨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또 주변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기타를 막 치고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100만 번 기도 응답을 했다는 조지 물러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쌀 2포를 보내주니까 너무 그때부터 뭐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전기세 밀리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 전기세도 기도해볼까? 그래서 전기세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목사님 저희 초등부서 저희 담당 부서 목사님께서 정읍에서 올라오시면서 저기 잠깐 들린다는 거예요. 최사님 잠깐 내려오라는 거예요. 잠깐 내려갔더니 목사님 양쪽 어깨에 20kg 쌀가마니가 2가마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진 거를 또 쌓은 데다가 다 놨는데 그날 저녁 때 우리 아내가 여보 이거 누가 또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주셨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막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또 그때 밤늦게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벌초하러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큰형 바로 위에 형님이 같이 이렇게 벌초하러 갔다가 잠깐 우리 집에 들린대요. 아버지가 이제는 검은 머리보다 백발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갈 바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오자 앞에서 사는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언젠가는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 부여잡고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고 가시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아버지가 금일봉으로 쌀 2포를 주시고 가셨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쌀이 하루마다 2가마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우리 아내가 또 계단 올라오면서 쌀 2포를 또 보면 6가마니가 딱 쌓였으니까 우리 아내가 올라오면서 이러는 거야. 어머 또 아버지가 주셨네? 딱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왠지 모르는 설렘을 가득 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유치부 이승용 집사님 잘 잡으시면서 집사님 햇살이 올라왔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트렁크를 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한 가마를 또 실어가지고 쌀가마니 쌓아진 데 갖다 놨는데 쌀가마니가 7가마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줬는지 기가 막히게 알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속에 살아갈 뿐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생명의 축제 때 나와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기료 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전기료도 좀 주세요. 많이 밀려 있는데. 근데 그때가 저희 할머니 103세 생신이었었는데 저희 본가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고쟁이 아시나요? 고쟁이 이 주머니를 그 핀으로 딱 여시면서 한 봉투 흰 봉투 하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스봉 사이버 그러시는 거예요. 스봉을 뭐라고 하냐면 일본 말로 기지바지를 저기 스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청바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데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내가 항상 볼 때마다 청바지만 입고 다니니까 전 청바지만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볼 때마다 맨날 청바지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머니가 금일봉을 주신 거죠. 집에 와가지고 이 금일봉을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전기세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식을 몇 번 할 수 있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저희 할머니의 고쟁이 돈까지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의뢰할 때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고민보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문제는 쪼그라들고 우리들의 갈 길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천성 가는 길에 육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실에서는요 그 사진 폴더가 있습니다. 그 존 버념 박물관이라는 폴더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을 때 저 사진은 영국
베드포드 엘스토우에 가보면 존 버년 기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박물관 서고에는 저 서고 말고 또 옆에 또 서고가 하나 더 있는데 저 서고에는 그 90개 언어로 번역된 천로역정이 들어가 있고 저 수장고 안에는 400여 종의 천로역정이 세계말로 번역된 천로역정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그렸던 천로역정이 저 맨 밑에 하단 서고에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처음의 시작은 음란의 도구로 갈 바를 몰라서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회의 자리, 매번 낭망하는 그 자리,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손잡고 붙잡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천로역정의 크리스천이 천성길을 걸어갈 때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늪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밖에 더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내 주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네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 개인의 천성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천로역정을 써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주님만을 붙잡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인만 같은 거 안 그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꿈이 왔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어.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만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그때 일갈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